아멘. 여러분 혹시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좀 써보셨습니까? 네, 아마 좀 지금 써야 될 뭐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마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뭐 간단하게 제가 여기 상역교회 올 때 이력서를 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이력서를 내고 왔는데 딴 사람이 사진인 것 같죠? 네, 뭐 중요한 건 다 지웠습니다만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겨주시고 네,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면은 대전의 아들, 대구의 손자, 광주의 사위. 뭐 이렇게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할 때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좀 아시겠죠? 제 고향은 대전입니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구분이십니다. 대구분이시고 저희 누나까지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전으로 직장 때문에 옮기시면서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내는 광주 사람입니다.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광역시 위주로 이렇게 살아오고 지금 뭐 이렇게 거의 충남과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또 이렇게 출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대전에서 대학교까지 나왔고 예, 대전이니까 이제 대전고등학교 나오고 충남대학교 대학까지 대전에서 나오고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신학을 시작하면서 서울에 와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무래도 좀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숭실대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이렇게 성서신학 공부를 조금 더 했습니다. 별로 많이 한 것 같진 않네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저희 가족은 일단 뭐 부모님 다 대전에 지금 계시고요. 저희 누나는 인천에서 일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가 한 명 있고 그리고 일남이녀 첫째 아들 다뉴리와 율하, 다나 이렇게 아까 이력서랑은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이렇게 동일한 사람이죠.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이제 동안교회 회기역 쪽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유년부 사역을 2년을 했고요. 그리고 안양에 있는 대광교회에서 5년 동안 뭐 고등부 청년부 유치부 하면서 또 거기서 목사 안수를 3년 차에 받아서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교회에서 교구랑 새가족부 등 맡으면서 이제 3년, 또 이제 오류동 교회에서 2년, 그다음 여기 오기 전에는 남양주에 있는 은성교회에서 이렇게 2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되게 좀 이 정도면은 저에 대해서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만난 지 2년이나 됐는데 좀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제가 오늘 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지만 사실 한 사람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세례 요한이 원래 내일부터 생명의 사람 본문이긴 한데 저희가 특세 때문에 나누지 못하니까 또 이 기회에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혹시 요한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들 겸손하셔서 사실 요한은 이름이 그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뭐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 사도 요한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이제 그런 예명도 가지고 있죠. 혹시 이 요한의 고향은 어딜까요?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 그 유다의 한 동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벳학게렘, 이 구약의 벳학게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가 아마 요한의 탄생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금은 여기가 이제 엔케렘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요한 탄생 성당, 저게 요한 탄생 성당인데 이 성당과 그다음에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마리아 방문 성당도 저곳에 이 벳학게렘이라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시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죠. 어머니는 누구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엘리사벳입니다. 이 요한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넘겨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꽤 나이가 많아서 이 요한을 낳았고 또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고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터럭과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제 회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요한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또 저의 소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정체성 그리고 요한의 정체성. 요한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서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었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누구쯤 될까요? 제가 예전에 그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딱 아주머니 한 서너 분들이 하늘색 똑같은 옷을 입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겁니다. 저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일까 이렇게 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하늘색 옷에 가슴에 영웅시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임영웅 팬클럽 아주머니들이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임영웅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자실에서 요새 누가 인기 있죠? 물어보니까 임영웅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네. 뭐 이렇게 아마 그 정도의 인기보다 아마 더 하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자기를 막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을 보면은 한 30%, 막 40%가 넘지 못하는 그런 걸 보는데 아마 이 요한의 인기는 거의 한 8, 9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요한의 인기는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한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 유대인들의 오랜 수건, 참 오랜 소원, 과연 그리스도가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그런데 이 요한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인기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가 그리스도일까라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 당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낸 것이죠. 지금도 뭐 TV를 보면 뭔가 이슈가 터지면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뭐 이야기를 나누던가 뭐 토론, 대담 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였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과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냐 라는 것을 확인을 시킨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아마 여기서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해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요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여러분 엘리야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그 850대 1로 싸워서 정말 그 영적으로 이긴 아마 구약의 최고로 강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마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강한 사람 3명을 대라면 아마 모세나 엘리야, 왕으로선 다윗 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물어보는 것이 네가 엘리야냐? 이 사람들의 종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환생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건데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던 떠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요한은 지금 약대 토롯을 입었으니 몸에 털이 많겠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엘리야처럼 금욕적인 식사를 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왕의 행동을 꾸짖고 그야말로 저건 누가 봐도 엘리야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이 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엘리야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죽어서 땅에 묻히나요? 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하죠. 그러니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냐고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 여기서 이제 그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들아 방에 가서 그 책 좀 가져와. 무슨 책이요? 서로 알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선지자라는 건 물어본 사람도 요한도 알고 있는 그 선지자일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결국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네가 바로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그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넌 도대체 뭐냐? 아니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전문가라고 불렀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없으니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넌 도대체 뭐냐? 그때 요한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요한이 그냥 내가 좀 소리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려나? 하고서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져온 얘기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실체가 없죠. 분명히 메시지는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있는데 없는 것, 그게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요한은 그저 소리였습니다. 이 요한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요한이 가진 그 소리로서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 사람들이 요한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아직 사역을 시작도 안 하셨을 때이고 세례도 아직 받지 않으셨을 때이고 어떤 세력도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미 세력을 가지고 있고 제자도 있었고 추종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망언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저도 들어본 얘기입니다. 내가 네 앞길을 잘 되게는 못해줘도 네 앞길을 막을 수는 있다. 이런 망언이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예수님 앞에서 그저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그 벳학게렘에서 태어나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요한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 요한의 정체성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는 그 요한의 정체성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하면 PPT를 보시면 그 제 이름 석자 손세제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죠.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성은 손이니까 손자 손이고 무슨 세죠? 세상세. 제는 저 좀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상제입니다. 재상, 수상, 재상, 벼슬인 것이죠. 세상의 재상이죠. 아버지께서 좀 이름을 잘 지어주셨네요. 발음도 좀 좋았으면 좋을 텐데 저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렇게 되죠. 재상이 영어로 프라임 미니스터입니다. 그 영국의 수상을 얘기하는 거죠.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더 월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재상. 그런데 그냥 세상의 재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걸 보는 순간 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저 미니스터라는 단어였습니다. 미니스터가 장관이죠.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죠. 뭡니까? 성직자, 목회자를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니 프라임은 뭡니까? 정말 좋은 것, 으뜸 가는 것을 프라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프라임 미니스터다. 나는 으뜸 가는 하나님의 목회자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 세상의 프라임한 미니스터다. 이것이 저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재상이라는 것은 왕이 아닙니다.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을 돕는 벼슬이죠.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돕는 프라임 미니스터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이름의 저의 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저처럼 이름에서 찾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은혜 받은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겠고 아니면 우리가 한 어떤 경험이나 또 행동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확실히 한 번쯤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 위에 머리를 주셨죠. 이게 누가 더 잘생겼냐 이렇게 경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좀 생각해라 라고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서 살라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개인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속한 우리 상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우리 상일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체는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함께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일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이 방향성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은, 어떤 공동체는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부끄러운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은, 어떤 공동체는 그냥 에코백 하나만 들고 가도 충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곳은 명품 가방을 들고 가면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방향은 누가 만드느냐? 그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집단이죠. 이 모임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공동체, 대부분의 집단 모임이 배타적입니다. 뭐 지역 모임, 우리 지역이 아니면은 no. 어떤 학교 모임, 우리 학교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 그 충남 학사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충남에 사는 학생들이 서울로 대학을 올 때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충남에 사는 학생이 아니면 no,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쉽게 이렇게 많이들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함께 막 일어서서 노래를 불러주고 선물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어떤 탕자에게, 믿지 않는 이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 상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새 가족이 왔습니다. 낯선 이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그들을 대하십니까? 야, 저기 앉아있는 저 사람 누구야? 야, 새로운 목사래. 이름이 손세제래. 이제 각자의 아마 반응들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낯선 이들에 대한 나의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우리 앞으로의 모습은 어때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우리 공동체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함께 찬양한 찬양팀, 찬양단,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찬양단이 아직 이름이 없더라고요. 찬양단이더라고요. 한번 그 찬양단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름으로 표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맡았던 청년부 이름이 스테반 청년부였습니다. 스테반 청년부. 너희들은 이제 이름이 원래 있어서 너희들은 왜 스테반 청년부니? 잘 모르겠어요. 스테반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지은 거니? 스테반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죠. 왜 스테반 청년부로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떤 목장이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서도 기존의 이름은 있지만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한번 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꼭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명, 선언문,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유명한 선언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떤 이런 간단한 한두 문장으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런 게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 소개도 해드리고 또 요한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제가 대신 또 요한의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소개를 할 차례입니다. 저한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자기소개서를 써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개인을 넘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상일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비전일 것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상일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말씀과 사랑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일단 저는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행복한 교회까지는 오자마자 이루어졌는데, 정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가. 이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머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말씀과 사랑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저 소리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겸손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내세워 오히려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마치 나의 힘과 능력인 것 마냥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고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 상일교회도 주님 안에서 바른 정체성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